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89장 유대인 세상살이 방법. 이마에 땀을 흘리고 빵을 먹어라. 이를 사랑하라. 몇 사람의 랍비가 부유한 가문 태생이었지만 대부분의 랍비는 일용할 양식을 벌기 위해 겸손히 노동하는 사람들이었다. 아키바는 날마다 나무단을 주워 모아 내다가 판값으로 생활을 했다. 요수아는 숯을 구웠으며 자기의 일 때문에 더러워진 방에서 살았다. 메이어는 석이었고 요게 할랍타는 피혁공이었다. 요하나는 구두직공이었고 유다는 빵 굽는 사람이었으며 아바 사울은 빵 반죽 빚는 사람으로 천한 지위에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무덤 파는 자였다고도 한다. 탈무드가 모든 사람에게 권유한 노동을 농업에 비유하여 말한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저녁 때 들에서 돌아온 사람에 대하여 언급한 것을 볼 수 있고 또 야보네의 랍비는 나는 도시에 있고 그는 들에 있다 라고 표현하였다. 수공업이나 상업에 비교하여 농업의 상당한 공적을 인정하는 데 대하여 날카로운 견해 차이를 볼 수 있다. 한편은 모든 종류의 노동자들은 결국 땅으로 돌아간다 라고 말한다. 땅을 갖지 못한 인간은 참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 주께서 지으신 멍에가 어찌나 무거운지 그만 지쳐버렸다오 라는 구절은 자기 돈으로 살며 농사 짓지 않은 팔레스타인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에 대하여 반대의 의견도 강력하다. 100명의 사람이 사업에 종사할 때 날마다 고기와 술을 준비해 주지만 100명의 사람이 농업에 종사할 때는 사람들로 하여금 소금과 야채에 순응하게 해줄 뿐이다. 게다가 밤에 이삭을 지키기 위해서 땅에서 잠자게 되며 자기의 이웃과 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어떤 랍비는 이런 권고를 하며 타협안을 내놓았다.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돈을 3등분해서 3분의 1은 땅에, 3분의 1은 사업에 투자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자기의 소유로 두어야 한다.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돈을 3등분해서 3분의 1은 땅에, 3분의 1은 사업에 투자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자기의 소유로 두어야 한다. 특히 토지의 소유가 불확실할 때 수공업에서 얻을 수 있는 안정된 생활은 대단히 매력적이다. 7년 동안 계속되는 가뭄도 장인의 대문 앞까지는 올 수 없다 라는 속담도 있다. 7년 동안 계속되는 가뭄도 장인의 대문 앞까지는 올 수 없다. 기근이 농부들에게 무섭게 닥친다 해도 수공업자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하여 랍비는 이렇게 가르쳤다. 누구든지 자기의 아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어야만 한다. 자기 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은 사람은 도둑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다. 자기 손으로 일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담을 둘러친 포도밭과 같아서 가축과 들짐승이 침입하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따먹지 못한다. 그러나 자기 손으로 일하는 직업이 없는 사람은 담이 무너진 포도밭과 같아서 가축과 들짐승이 침입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들여다보고 따먹을 수 있다.
사람이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업 사이에 구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랍비는 어떤 것은 추천하였고 어떤 것은 비난하였다. 누구든지 자기 아들에게 노새몰이나 낙타꾼이나 선원, 의사, 백정의 기술은 가르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도둑질하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랍비는 이렇게 말했다. 대부분의 노새몰이꾼은 악한이며 대부분의 낙타꾼은 정직하고 대부분의 선원은 경건하다. 가장 훌륭하다는 의사는 고난의 땅에 갈 것이며 대부분의 정직하다는 백정들은 아말릭과 동조자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볼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직업은 없다. 부모가 고상한 직업에 종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이 있으며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 직업에 종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직업은 없다. 부모가 고상한 직업에 종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이 있으며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 직업에 종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탈무드는 왜 인간이 자기의 직업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도 일을 계속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맞아 들어가도록 만드셨다. 이 구절은 무슨 의미인가? 신께서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종사하는 직업이 마음에 들도록 하셨다. 랍비는 생활비를 버는 방법 중에 고리대금업을 신랄하게 비난하였다. 그런 직업을 가진 자는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다. 이자 없이 돈을 꾸어주는 사람에 대하여 이런 말이 있다. 돈놀이를 하지 않으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돈놀이를 하지 않으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으로 너희는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를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리대금 업자를 피를 짜내는 사람에 비유할 수 있다. 성서에서는 이자를 받는 사람을 모든 악한 행동과 범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취급하였다. 또 물건을 세놓았고 돈놀이를 했다고 하자. 이런 온갖 역겨운 짓을 하고는 결코 살 수가 없다. 그런 자는 자기의 죄를 쓰고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했다. 인생 최고의 지혜. 아담의 다이아몬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그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다. 그런 그가 신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신은 그를 쫓아내는 것이 무척 괴로웠다. 어느 날 신은 아담과 딱 마주쳤다. 신은 그에게 잘 지내고 있느냐고 묻더니 최고의 음식과 최상의 술이 차려진 곳으로 안내했다. 아담이 거나하게 취하자 신은 말했다. 그런데 아담, 잠깐 바깥 세상을 여행하면서 세상을 좀 둘러보지 않겠느냐. 아담이 그럴 마음이 없다고 하자 신은 말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지고 가도 좋다. 어쨌든 여기서 나가도록 하여라. 신은 아담에게 낙원에 있는 최상의 보물들을 보여주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겠다고 약속했다. 아담은 주변을 둘러보며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 동산과 포도밭, 동물, 가축, 좋은 옷, 금과 은, 청동, 진주 등의 보물을 보았지만 그 어느 것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그는 수박처럼 커다란 다이아몬드가 수없이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큰 다이아몬드가 하나만 있으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는 결국 넓은 세상을 여행하기로 했다. 그는 다이아몬드를 손에 들고 천사가 뒤따르는 가운데 동산의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을 지나갈 때 그는 뒤돌아보았다. 그러자 문을 지키고 있는 케루빔, 즉 지혜의 천사의 불타는 칼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후회하는 마음이 들어 동산을 떠날 결심을 번복하고 싶어졌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다시 걷기 시작하여 이윽고 강에 도달했다. 그는 잠시 그곳에 멈춰 서서 어떻게 건널까 궁리했다. 무엇을 꾸물거리고 서 있는 거냐? 천사가 뒤에서 밀면서 말했다. 자, 어서 건너가거라. 아담이 떠밀리는 순간 다이아몬드가 물속에 빠지고 말았다. 아, 내 다이아몬드. 아담이 소리쳤다. 왜 그러나? 천사가 물었다. 어서 다이아몬드를 건져라. 아담이 물속에 들어가니 수천 수만 개의 다이아몬드가 눈에 들어왔다. 어느 것이 자기의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리나? 어째서 너의 다이아몬드를 줍지 않는 것이냐? 천사가 다시 물었다. 어느 것이 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는 내가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다이아몬드를 손에 넣은 첫 번째 사람인 줄 아느냐? 천만의 말씀,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너보다 먼저 이곳에 왔느니라. 천사가 말했다.